할렐루야. 존귀한 왕이 하늘에 계신데 바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앞에 9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9시 15분부터라고 이제 주보에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9시 15분부터가 예배입니다. 10시가 아니라 9시 15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15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핵심은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그냥 뻘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다니까. 우리 얘들아, 수아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다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그걸 믿어야지 돼.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 가볍게 우리 이렇게 만나면 성형제하고 나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형제 왜 고개를 이렇게 했어? 지금 내가 나이가 좀 더 많거든.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성형제 나한테 할 때 어떻게 돼? 자동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성형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고마워요. 이런 거라고. 이 중훈이한테 내가 갔어. 중훈이가 나 악수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같이 해봐봐. 이렇게 안 하잖아. 맞죠? 이게 지금 여러분 새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셔요? 우리에게 52번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52번의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주중에 예배 참석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주중에 예배 안 나오고 주일만 나온다? 딱 52번의 예배가 있어. 근데 이 52번의 예배를 1년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은 여기 참석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진짜 안 돼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여기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다못해 저를 만날 때도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 저를 인식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산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첫째.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노래를 따라하면서 노래가 흥겨워가지고 감동해서 감정으로서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라 노래의 가사가 여기 계신 하나님께 이 가사가 내 온 몸을 다 쥐어짜가지고선 내 심장을 쏟아서 가사에다 표현해 드리는 게 그게 예배야.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냥 노래 따라 부르면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하품이나 했다가 옆에 구경했다가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하고 예배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건 예배가 아니지. 관람하는 거지. 예배자가 있고 관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52번의 예배를 성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가 됐든 또 여러분이 참석한 또 다른 예배가 되었든 간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물론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셔. 그런데 여기부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습해서 이게 돼야지 밖에 나가서도 계속 그 긴장 속에서 그분이 여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돼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회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회사 내 사무실에 하나님 계셔. 집에 내 부엌에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 믿음만큼 그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을 한다니까.
아까 찬양했잖아. 우리 서로 간에 서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와 왕이 여기 계시니 그랬잖아. 우리 지금 존귀와 왕이 어디 계시대? 여기 계시대. 어디? 나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있는 흥치렁지하고 나하고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고. 왜? 존귀한 왕이 흥치렁지 안에 계셔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가사의 내용이 그거야.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따라하지 말라고요. 가사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갖다 고백하는 거야. 우리 모든 찬양들이 다 그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다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맡길 때 내 삶에서 나를 두르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안 보인다고. 왜?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를 두르고 있는 환경을 보게 된다니까. 예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축복받는다. 그거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가 밟고 일어나서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니까. 근데 예배를 갖다 가볍게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니 안 받니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 차라리 여기 참석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에서 참석을 하려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 예배에다가 전부를 걸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달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올해 2016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날카롭게 하나님께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요. 아멘. 이 설교 다 한 것 같아. 그냥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따라 내 행동과 말과 내 예배와 찬양과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계시다 그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겁니다. 예배의 깊이는 거기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라. 왜? 예배의 깊이가 아는 만큼 달라질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새벽도 52번의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성찬의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리는 영원히 드릴 그 예배가 지금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 임재해 있는데 그 천국의 예배를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한 15분짜리라서 이거 봤다가 오늘 할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안 볼 건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여기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매일.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뭐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뭐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요. 우리 두리뭉실하다고. 그래서 리더들에게 제가 이제 리더 단톡방에다가 제 자료들을 올려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이거 보려고 했던 것을 거기다 올릴 터이니까 리더들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구체화 시키시길 바라고요. 이스라엘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TV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막 처리해가지고 오는 브레드 TV라고 있어요. 브레드 TV라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는 건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한국에다 브래드 TV 지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올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저보러 그걸 보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올려드릴 터이니까 그거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월 2일까지 되어진 기도 제목 가운데 이스라엘에 지금 계속해서 테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뭐 두세 명이 죽고 어떻게 죽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IS의 가장 핵심 탑 리더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폭탄 맞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가지고 음성으로 지금 세계 서방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미국에 대한 경고하는 것 얘기했고, 미국 들어와라, 지상군 투입해서 들어와라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상군 투입해 들어와도 미국이 거기 가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월남전에서 진 이유가 땅굴 속으로 숨어서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여기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 테러병 한 2명이 있어봐야 여기다 총 쏠 거야, 폭탄을 터뜨릴 거야.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만 몇천 명이 거기 순간에 숨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 와도 거기에서 오히려 미군 포로들만 잡혀가지고 그거 자기들이 어떤 수단으로 써먹는 것으로 하려고, 그래서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도는 것 같지만 너희 유대인들 기억해, 우리의 초점은 너희들이야. 팔레스타인이 너희 유대인들의 무덤이 되게 할 거야. 이거 요번에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지금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하나 머릿속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뉴스를 잘 보시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꼭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가는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 갖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일본 가는 팀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아이가 됐던 어른이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어디 갔냐? 사랑이 일어섰. 우리 사랑자매가 송구영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신 날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사랑자매가 우리 그 다정자매와 영건형제처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안에 간사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사역자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부터 나 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한 그런 예배 경험하고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중보 기도 제목들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올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예배와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인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다른 분들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인사말이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성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아멘. 여기까지 할 것 같았죠. 원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여기까지 대충 잡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은 것이 여기까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19절부터 되어진 22절까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아니 평생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머무는 자,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 특권을 받은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필두로 해서 52번의 예배가 주일날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인사할 때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모든 것에 만사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다는 말이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그래 예배 성공하면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내 감정까지 내려와서 내 감정이 뭉클하게 하고 내 의지의 발동을 걸어서 내 의지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그 성공한 자들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결과를 삶으로 경험하는 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갭이 언제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오늘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날선 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끔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이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한 장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22절까지라 할 때 7장 전체를 읽어서도 전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맥으로 보면은 어디서부터 봐야지 전체 이해가 되냐면은 앞으로 계속 넘어가서 사실 역대하 1장부터 전체의 스토리를 봐야지,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이 되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같이 볼 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진짜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러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처음서부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다. 또다시
우리 애들한테 주입식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수아야? 뭘 끄떡거려? 누구였다고? 사울 왕이었어. 두 번째 왕은 누구였지? 사나? 수아. 그렇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도장 10개 찍어줄게요. 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산이 그래요. 이번에 솔로몬. 네, 잘했습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내용에서 아사 왕의 그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지난 송년 예배 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 성경 공부를 말씀 전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서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처음 만들어 놨던 회막이라고 하는 것 있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회막이 모세의 장막이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 가운데에서 언약궤 법궤 아시죠? 언약궤 법궤. 그 법궤는 그 산당에 있지 않았어요. 법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눴어요. 다윗이 그 법궤를 사울이 법궤를 블레셋과 싸워가지고선 빼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우여곡절 겪다가 결국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었다가 다윗이 법궤가 자기의 장막 있는 쪽으로 올 때 그가 너무너무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서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미 법궤는 어디로 와 있었어요? 기브아 거기에 있었던 법궤는 이미 다윗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다윗성에 거기에 있었어요. 법궤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법궤 있는 데가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회막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서? 놋제단이 있는 데서. 놋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심판하는 그 하나님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사해지면서 그들에게 죄 지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희생제사, 번제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있는데 회막에 가가지고 놋제단 앞에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천번제를 갖다가 뭐 1000번을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이 한 7, 8일 정도 되어지는 그 날 동안에 1000마리의 양 그 짐승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1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아 네가 참 기특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게 있냐? 뭘 줄까?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좋아서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귀와 영화와 이런 뭐 건강과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그 기도하고 그가 구하는 게 너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귀, 영화, 건강 이런 재물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구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재물도 건강도 다 주마 그랬어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하면은 안 될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내 필요한 거를 구하면 된다고. 그것도 필요하면 구해야죠. 어렸을 땐 그거 해도 괜찮아. 근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걸 못 챙겨주신다는 걸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우리 개개인을 위한 기도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제가 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장이 끝나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화하고 은과 금이 너무 솔로몬 왕국에 흔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딱 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 2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윗이 약속했던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장에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건축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결심했던 것처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왕이 되어서부터 4년 되었을 때, 왕 되고서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4년 지나고 났었던 그 해에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 시작하면서 7년, 정확하게 7년이라고 성경 나와 있지만 7년 반이에요. 개월수를 따져보면 7년 반 동안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왕이 되어진 지 1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궁궐하고 같이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 사이에 3장과 4장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외국의 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 그 왕들한테서 다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필요한 집기나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금은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그걸 다 만드는 작업하는 게 3장과 4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성전을 다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것을 다 하고 성전을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하고 5장 1절에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나고 성전 건축하면 우리는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데 솔로몬이 건물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건물의 건축을 끝내자마자 2절에 5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 즉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시온성에다가 옮겨놓을 때 너무 행복해했던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시행하기 시작한 게 2절 말씀이에요.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오는데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법궤가 오는데 그 법궤를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서 다윗이 첫 번째 그거 시도하다가 수레에다가 법궤 끌었다가 난리 나고 사람 죽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법궤를 맸더라는 얘기 나오는 것 전에 한번 말씀 전할 때 들었죠. 요번에는 그래가지고 솔로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법궤를 레위인들이 짊어지고서 그 법궤를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어디로 왔어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왔어요? 성막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까지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해가지고 5장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6장으로 와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법궤가 오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법궤를 생각하면서요. 이게 잘 들으셔요. 법궤가 중요해요. 법궤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언약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까지,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들어오는 것까지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6장의 내용인 거예요.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하고 그리고 법궤를,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지 여러분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하셔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언약했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한 대로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는데 이 안에 계실 분이 아니지만 여기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뭐냐?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조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6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썰어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과 더불어서 참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 35절에 보면요. 6장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로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 제가 계속 요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들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그들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토를 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람 중에서 범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언약을 어긴 것이 될 터이니까 만약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끔 해주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국, 외침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오든가 아니면 가뭄이 일어 가지고 삶에 어려움이 오든가.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국가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면, 내 삶에 가뭄이 있어, 흉년이 들었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 아니면 내 삶에 사람들이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 외침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빼앗겼어. 내가 어제 전화 받았는데, 신년에 전화 받았는데 10몇 억을 부도를 맞았대. 내가 다 물건 대줬는데 기껏해서 6개월 동안 그 물건 다 받아 쓰고 난 다음에 부도 내버려가지고 지는 다 빠져나가고 이 사람만 10몇 억을 갖다가 그냥 부도 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완전히 한순간에 쫄딱 지금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기가 막힌 중보기도 제목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즉 외침을 당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빼앗겨져 가지고 가뭄이 들었어, 내 삶에. 아니면 전염병이나 아니면 질병이 걸려가지고 내 건강을 갖다가 뭐 와가지고 다 빼앗겼던가. 어쨌든 이런저런 내 삶에 어렵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랬을 때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성전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아까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드리고 예배를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서 은혜를 받기 원하고 문제를 해결되기 원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문제에 얽혀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그 점에서 늪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의 성전이 있어요. 다윗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멋있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천막에다가 해놨던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윗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끔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할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첫째, 다윗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법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에 너무 기뻐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왔을 때 자기의 살고 있는 거기에 가장 중심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바로 앞에서 모든 시종 드는 사람이나 자기가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얘기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선두주자의 삶 이런 거 얘기할 때 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면전에다 두고 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의 그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을 했는가?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너는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한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똑같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즉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설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죠. 솔로몬이 이미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점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오늘 7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7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그거 얼마만큼 했느냐? 소가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곳이 있고 22,000마리하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죽였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예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낌없이 자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다 위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표현해서 드렸단 말이죠. 향유옥합을 깬 사랑의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선 예배를 그렇게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그걸 기뻐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받으셔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불로 역사하신 거예요. 불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지금 우리 예배가 달라진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러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강력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걸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늘 앉아가지고 드리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이런 진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 전하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있다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 부어졌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안에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면요, 여기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잖아.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너무 압도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7장의 이 뒷부분에 보면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까지 내용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된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전에 쉐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봤죠?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게 행동하는 쇼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이나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분의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높아져 있는 내가 일부러 높아지니 뭐 안 높아지니 내가 겸손해지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전능하신 그 압도하는 권위 앞에, 거룩하심 앞에, 엄위하심 앞에,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올해 더 깊은 곳으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예배로 끌고 가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배를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여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불같이 임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그가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주셨다?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그냥 압도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경배는 뭐냐면 경배는 그냥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그냥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당신은 자비하십니다. 그냥 그 면전에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경배라고 해요. 예배에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깊은 곳은 경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엎드려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를 22,000마리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1절 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랬더니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죠. 올해는 계속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있는지를 늘 확인하세요. 우리들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올해 우리 공동체에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으로 받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의 부분,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시는지, 이들은 어떻게 마음을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맺을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이거를 반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으로 나타난 게 뭐였다고요? 불. 아멘. 근데 지금 두 번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불로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 사람들도, 즉 불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기적, 병고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예배 때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 좋은 거예요. 왜? 근데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고쳐주지만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나 응답이나 아니면 병 고침이나 어떤 축복이나 뭔가 있었던 삶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서 이런 일이 있었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게 있었다면 지금 회복해야 할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회복해야 돼. 그때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적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함께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면 되지 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더라?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 들었더라. 언약궤의 특징은 뭐예요? 그야말로 언약을 한 궤라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있는 궤.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14절의 말씀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불로 임하신 것과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불로 임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임하는데 두 가지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게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절부터 나오는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베풀어준 왕의 자리가 계속되고 너희 자자손손이 왕의 자리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왕권이 떠나지 않고 내 자자손손이 왕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산다는 말은 왕에겐 다 있잖아. 모든 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왕이란 말은 다 있다는 말이야. 다. 아멘. 내가 왕이 됐다면 다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이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다 해줘.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8절까지예요. 근데 19절부터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지만은 만약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한테 질병이 찾아들 것이고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 너한테 와서 너를 빼앗아갈 것이고 병이 들 것이고 황충이 와가지고 너희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언약궤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뾰족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 부분으로 14절 말씀으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란 단어를
입으로 외우지도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한번 쓰려면은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게 쓰다가, 손으로 쓰다가 야훼라는 글자 나오면 그냥 멈추고 가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온몸을 다시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야훼 썼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은 3번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야훼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엄청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걸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이름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핏값 주고 산 나의 신부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런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까 지혜로운 기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라. 첫 번째 뭐라고요? 네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서 너를 기억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돌이켜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악한 죄로부터 돌이켜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래요.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이 반복해서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넘어진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길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지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길은 뭐냐면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 방식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돈 벌고 성공만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릴게. 근데 방식은 세상 사람 방식하고 똑같이 해서 성공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길을 바꾸지 않는 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결국은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길에서. 방식을 바꿀지어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스스로 너희를 겸비케 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뭐 하래요? 돌이키고, 첫 번째 내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두 번째 너희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세 번째 뭐래요? 겸비함으로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청. 어린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요청의 기도 말고 두 번째 더 깊은 건 뭐예요?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교제하는 기도. 근데 앞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도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청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경영진한테 내가 요청을 해.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내가 요청하면서 해주든지 말든지, 만약 이렇게 하고서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정말 경영진가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간곡한 마음 갖고 경영진한테 가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는, 기도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기도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잡하시고 세상 일도 많고 모두가 다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까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불편하게, 그거 같이 가소롭고 교만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올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기도에 담긴 이 의미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얼굴을 찾으면. 찾는다는 단어 지난번 전심할 때 얘기했죠. 찾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목마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잃어버려서 일주일 한 달이 됐는데도 집 나가지 안 와. 근데 그 아이를 찾는 그 심정, 부모의 심정. 놀이터에서 1시간, 2시간 없어졌다가 그 뒤에 에휴 이 안에 어디 있겠지라고 해서 느끼는 그런 정도의 찾는 느낌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됐는데도 나간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질 않아. 미아 보호소에도 가니까 없어. 경찰서 파출소에도 가니까 없어. 그러니 이 아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전단지를 만들어 놓고 찾을 거 아니냐고 목마름 속에서 이 아이를 보셨습니까? 이 아이를 보고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프레카드 붙여놓고선 며칠 날 몇 시에 여기서 잃어버렸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찾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도의 두 번째 의미 뭐라고요? 교제의 의미인데 이렇게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모든 걸 빼앗겼을지라도, 질병 속에 넘어져서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외침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붙잡고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네가 만약 이렇게 내 앞에서 악한 길을 돌이키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네 말하는 기도를 다시 또 들을 거야. 내가 네 죄를 사할 거야. 너의 상황을 내가 다 바꾸고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는 항상 있을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눈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눈을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머물러 계셔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아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재앙의 관심이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너의 눈과 마음을 나한테 두지 않겠니?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막혀진 관계가 문제다. 다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로 임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성육신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최고의 극치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 찬양하고 그럴 때 그 찬양이 이걸 알아야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전에 있고 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전 우리들 가운데 지금 꽂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52주가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은 했어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왕권을 계속해서 찾아 손손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아서 넘어졌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당했던가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남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날까를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 내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아니 한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길 자체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회복의 은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불과 말씀이 날마다 임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